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 것 더 중요하죠. 한국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고 대표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예. 최고의 대학이죠.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최상위권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죠. 예. 거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 그 기준을 초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격, 입학 허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격이죠. 합격하는 것, 입학 허가를 받는 것도 좋죠.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죠. 그죠? 튜이션을 내고 등록금을 내서 등록을 하고 돈이 없으면 론을 받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해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또 뭘 해야 됩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수가 요구하는 그 requirement, 따라서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업에 함부로 빠지면 됩니까? 안 돼요. 뭐 교수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 3번 이상 빠지면은 과락이에요, 과락. 그죠? 1번, 2번, 3번 이상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뭐 출석을 아주 1번, 2번 여기까지도 안 봐주는 거예요. 숙제도 내주죠. 프로젝트도 내주죠. 발표도 해야 되죠. 퀴즈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도 봐야 됩니다. 기말고사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까다롭습니다. 더 엄격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인 게 아니죠. 등록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한 학점, 한 과목, 그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만 하면 끝납니까? 한 학기만 하면 끝납니까?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요구하는 학기가 있습니다. 학점이 있어요. 보통 한 120학점인가요? 150학점인가요? 180학점입니까? 그 과정에 요구하는 학점을 다 이수할 때까지 집중해서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과정, 그 시간, 그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를 받습니까?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졸업장만 받는다고 해서 답니까? 졸업만 하면 됩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평균 이상은 해야죠. 평균이 뭡니까? 4점 만점, 5점 만점, 5점 만점이면 한 4점, 4.5점, 4.8 가능하면 뭐예요? 최고의 점수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그죠? 어영부영 해서 됩니까? 대강대강 해서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설렁설렁하게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죠. 놀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다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표한 것을 위해서. 그래야만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그 과정을 마쳐서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졸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그 생명이 그냥 아기로서 어린 그 모습으로 평생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태어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8개월, 9개월, 10개월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예? 제가 결혼하고 애를 놓으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애가 애 낳았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애가 애 낳았다고. 얼마나 기쁜지. 그 아기가 눈 끔뻑끔뻑 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자는 것만 봐도 그냥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똥 싸고 빵구 끼는 것도 고소하고, 예? 기특한 거예요. 하품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밥 잘 먹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옹알이 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그러나 그것은 언제예요? 그때 6개월, 1년 돌 지나서 잠깐 그때까지예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기쁘고 기특하고 놀라워도 8, 9개월 때 그 1년 돌 때까지 그 모습이 20년, 30년, 40년 가면은 이건 뭐 재앙이에요, 재앙.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 아기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아기 짓을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8개월, 9개월, 10개월 돌되기 전 그 모습을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평생 그렇게 우리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로, 영적인 성숙으로, 성장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늘 언제나 점검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늘 언제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가 맞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맞느냐? 늘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모습이 종교 생활로 평생 일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나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이나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늘 언제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고 얻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도요, 무엇이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성도들의 심령, 교회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피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나오는 게 있어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똥자루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가 나죠. 똥자루를 때리면은 뭐가 더 나는 거예요? 똥내가,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 똥 대신에 꽃이라든지 꽃, 향기 나는 꽃, 얼브 있으면 뭐가 나는? 향내가 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향내가 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몰려하고 이 환경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반대하고 모욕할 때에도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평생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과 늘 언제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뭡니까? 예수의 피와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죄사함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였으면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왔다면 우리가 구약의 백성이었으면 뭐예요? 돈이 많은 분들은 송아지를 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오고, 돈이 좀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 드렸듯이 예수의 보혈의 인침을 우리는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갈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회중을 덮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예수의 피 묻은 증거가 있느냐,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무엇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흐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이 확인되어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보혈의 인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많고요, 신앙의 경륜도 많지만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늘 언제나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됩니다. 무관에 관계가 없어요. 늘 언제나 자기 기분이 우선시되어지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시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이 더욱더 높아져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수만 마리의 소를 잡고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여기셨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뭐 그 고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기름을 원하시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모습은 있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살아가지만 뭐예요?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까지 걸고 붙들었던 게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성도의 모습 가운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채워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때는 제자도 아니었죠, 그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죠. 야고보를 부르시죠. 요한을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반응했던 게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뒤로 하고, 형제 자매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유불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요,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글로 보니까 이 정도지만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최고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숨줄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 예전에 그것도 아까워했죠. 사실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침 뱉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서 이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요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뭡니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순종이란 단어도 많이 순화시킨 것이죠. 주님 자신은 자기에게
적용하실 때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복종하셨던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리까지 가셨던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짧게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지고 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무엇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였던 겁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누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믿음은 뭡니까? 길거리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죠. 선지자가 된 게 뭔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서자 하시면 서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평생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몸부림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절규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곧 오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덮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